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9월의 첫째 주 주일 여러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보고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주님, 우리가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영이 죽으면 우리는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사단 마귀에 이끌려서 저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육신이 살아있듯이 우리 영도 살아야지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풍성한 당신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이 9월 달에는 제가 에스겔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필하였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리고 70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기어코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어코 그냥 고집 피우며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안 가고 3분의 2가 안 갔어요. 3분의 1만 바벨론 포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끌려가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맨몸으로 쇠사슬을 감고 다니면서 이렇게 끌려가라 좀 제발.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러면서 퍼포먼스를 했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들이 3명이 있어.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 이 중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독 계열의 이 사독 제사장은 끝까지 다윗을 섬기고 다윗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제사장이에요. 근데 다른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장장 이제 한 아들에게 그가 솔로몬이 왕이 아니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고 다윗을 배반하도록 조정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아달은 파면당하고 파직당하죠. 그런 두 제사장이 있는데 이 두 제사장의 계열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에서 나온 그 제 후손이 에스겔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파직되고 저 변방으로 쫓겨난 그 제사장에게서 그 가문에서 출생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처지를 보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이제 대개 보면은
31장에서부터 48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시는 경고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또 심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심판하실 때 열방을, 그 어떤 제국, 그 시대의 그 제국, 일어난 제국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열방도 또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35장에서부터 39장, 여기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심판하시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말씀이 35장, 39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서는 슬프다 슬프다 슬프도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데, 이 에레미야서에 가서는 슬프다 하시지만은 이제 그 슬픔이 도를 넘어서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은요, 엄청난 그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를 이제 그 심판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아주 그냥 다 싹을 없애요. 남아있는 자들은 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2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싸그리 죽이셔요. 그리고 3분의 1이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만 남겨지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조차 하나님이 떠나신다. 이제 예언이죠. 떠나신다고 계속 예언을 말씀하신 게 에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남겨진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40장에서 48장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불러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환상 중에 그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성전 설계도를 주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신다는 것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집을 떠나셔서 바벨론으로 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포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고,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거의 뭐 2세, 3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간 지가 2차 포로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는데,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노동을 하고 노가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5살에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아들인데,
자기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거기 와서 끌려가가 제사장도 못하고 그냥 막노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에서 30세가 되던 해에 제사장의 임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제사장을 임명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임명되면서 너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실 때 항상 사명을 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에스겔 시대에는 예수님도 없던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여기시고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성령으로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두를 다 이 땅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암만 택한 자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택했네요. 다 택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우상이라는 건요,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그건 당연한 우상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이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같은 거, 그것도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벌써 하나님 상 만들어 놓고 예수 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빌고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도 거는 것도 싫어하세요. 사실 그냥 상징으로 있어야지 그걸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을 하나님은 더 싫어하세요. 그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나의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완성이신 완전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세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괴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질문하실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몇십 년을 지금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와서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따를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냥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미국 사람들은요, 강도들도 사기꾼들도요, 강도는 아니지만 사기꾼들도 주일날 교회 가서 사기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온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온데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스겔은요 그 그발 강가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시는 계시예요. 계시. 이거 계시라는 것은요 이게 비밀을 벗겨주신다. 이렇게 비밀의 세계로 이렇게 비밀을 벗겨주시는 거. 벗겨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레미야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라디오로 듣는 그런 수준이라면 에스겔서는 비디오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결국 마지막 때 쓰여지는 마지막 때 일이 되어질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서에.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그발강가에 내려오셔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에스겔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이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요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말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퍼포먼스만 하도록 에레미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쇠사슬을 묶여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각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방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이 바로 안 내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 내리게 함으로써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때 유월절이라는 게 거기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 양의 피를 바른 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짐만은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된 거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때림으로써 이방,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그 이집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그발 강가에서 이 묵시를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제사장으로 내가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기름 붓겠다. 이제부터 30세 예수님께서 30세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이 에스겔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오실 구세주 그분의 모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세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제사장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임명만 하신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파수꾼이 되라.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이 뭐 나가서 진짜 지키는 군병 적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전쟁 때에 그 변방에서 그 높은 성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그런 것을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파수꾼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파수꾼은요 나팔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은 적이 쳐들어와도 백성이 그냥 당하잖아요. 이 파수꾼은 나팔을 가지고 있다가 불어야 돼요. 적이 오면. 그래야지 백성이 알고 빨리 도피하고 전쟁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나팔수가 나팔을 안 불면 그게 파수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영혼의 파수꾼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혼의 파수꾼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워라. 에스겔에게도요 그냥 너는 사명을 그냥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은 이제 우리 하윤이 때문에 김동겸 집사님 말씀을 못 띄워줘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불러드릴게요. 에스겔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1151쪽인데 여기 3장 3절 2장이 아니라 3장 3절이네요. 3장 에스겔서는 3장과 33장이 중요해요. 근데 이 3장에 3장 말씀 오늘 3장에 이렇게 에스겔서 3장 말씀 올렸네요. 네, 저 밖에도 들리니까 얼른 뛰어왔네요. 이 3장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예요. 성경 말씀을 구약 시대에는 두루마리라고, 두루마리처럼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절과 장과 절이 쭉 있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다 연결이 돼 있던 하나의 두루마리가 성경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내 배에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채우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는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성경 66권 그 모든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과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에스겔도 그 사명을 받기 전에 이 말씀으로 채우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움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가라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우리 그 바벨론으로 간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하세요. 죽이지 않고 남긴 자.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예요. 우리에게는 생각이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까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생각에는요, 혼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지정이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혼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상충돼요. 영의 생각은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 혼의 생각, 아니 내가 왜 바벨론 포로로 가야 돼? 나는 이 땅이 좋아. 이 땅에서 살 거야. 이 땅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이곳은 진멸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하시냐면은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 칼은 이제 전쟁이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적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이 3분의 1이 사방에 흩은다는 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그 중에, 그런데 또 기어코 또 바벨론으로 가려니까 애굽으로 가고 암몬으로 가고 이렇게 엉뚱한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굶어 죽고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 칼에 죽고 이랬지만은 바벨론으로 간 자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다니엘도요, 아마 에스겔보다 조금 연하할 거예요. 그때 에스겔 2차 포로에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다니엘은 총리가 됐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가신 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거. 우리는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이끌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잘 분별을 해야 돼.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성령의 생각이 어떤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인가 잘 분별해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영의 사람들인 거죠. 이런 분이 바로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3장에 이제 3장을 올려줬는데 지금 또 지나갔구나. 이 에스겔 3장을 우리가 오늘의 이제 주제는 에스겔 3장이에요. 우리 함께 에스겔 3장 성경 말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에스겔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또 17절 말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나팔을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일지라도 그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면 참으로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신대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지금 에스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 가운데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너 에스겔아 내 생명은 보존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거죠. 18절 19절 말씀. 그렇죠? 띄우셨어요? 18절 19절. 내 손에 그 생명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열어줬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비밀이 다 닫혀가지고 그냥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 혼합주의에 섞여가지고 완전히 순수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막 섞인 혼합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혼합주의를 마지막에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 세상부터 심판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당연히 심판받는 거고 그의 행위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책과 생명책과 기념책과 행위록. 이 행위록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해요. 심판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기념책에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해놔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데 이 행위, 이런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신까지.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의 6장, 7장에 보면요. 7장, 8장에서 특히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에게 예배도 하고 같이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그 성전 안에서 그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은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가증한 일이라는 거, 악한 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고, 둘째는 음란이고, 셋째는 배교예요. 배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분명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가 아니더라도 저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저 마리아를 통해서도, 저 마호멧을 통해서도, 저 공자를 통해서도, 저 유교의 공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 모두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것을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교회 와서 막 스님들이 불법을 선포하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개신교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합주의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이 갈급하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들을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만 보면 온 세상의 목사님들, 외국 목사, 국내 목사 다 설교가 올라오고 있는데, 우린 진짜 잘 분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이 혼합주의가 섞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복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다가 휴거되기를. 휴거라는 것은 들림받는 거예요. 성령, 체중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 몸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이 에스겔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서 그냥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확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휴거되고, 먼저 무덤에 잠자는 자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곳에가 적응할 수가 없어. 안 그렇겠어요?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야지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와 음란과 배교를 떠나서 정결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절요절을 보면 다 그 속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이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이 베일을 우리 미라클 교회는 우리 배월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베일을 베껴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마지막 때에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야. 이 계시가 이제 베일을 벗긴 거, 베일을 열어 제키는 건데, 이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느 교회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요, 교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다 이 교회 와면 잘 살고 복 받고 행복하게 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복음은, 그리고 그 보혈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그랬어. 하늘 위의 것, 하늘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흐르는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하나님 계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강인 거예요. 우리 성령, 우리 생명수 하면 성령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항상 보혈과 단짝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세요. 하나.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에스겔서를 간단히 살펴보았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셔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